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 시편 백문백답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4절에는 성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 교인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데 정말 이스라엘 땅의 성지이고 예루살렘 산은 성산인 것인가요? 아마 신앙인들의 평생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자료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6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성지순례를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 또 무슬림들에게 정말 귀중한 성지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게 되면 무슬림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하면서 여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일어났던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요즘은 이제 이스라엘 여행이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아마 또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또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정말 이 이스라엘은 성지인가?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과연 성지인가? 그리고 시편 3편 4절에 보면 성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성산에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여러분 성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성산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 4절을 보면서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산을 우리는 거룩한 산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 이것이 거룩한 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성산을 영어로 말하게 되면요, Mountain of My Holiness 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은 산인데 어떤 산이냐, My Holiness, 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산이에요. 여기 나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산을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성산이라고 한 거예요. 성산. 그러니까 그 산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닌 거죠. 그 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산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기서 철수하게 되면 그 산은 더 이상 거룩한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행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한번 임했다고 해서 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산 자체가 거룩함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산이 거룩한 산이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진실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정직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여있는 거기가 거룩한 땅이죠. 그러니까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거룩하다,
거룩한 성이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존재하고 있었고 거룩한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때, 거룩한 백성이 거기에 있을 때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루살렘이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죠?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떠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왜 떠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조금씩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항상 소유할 수 있는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 자체로 항상 거룩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는 거룩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항상 거룩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에요. 때로는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게 되면 그 성전은 뭐가 되어버리는 거죠? 건물,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요, 그냥 건물 덩어리일 뿐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건물 덩어리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 군대라는 도구를 사용하셔갖고 친히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상 숭배의 소굴, 타락하고 부패한 강도의 소굴,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려 버리셨단 말이에요. 성전이 항상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존재를 소유하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이 거룩한 곳이 아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지 순례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거룩한 땅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거룩한 땅인가요? 아닙니다. 언제 이스라엘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은 거룩한 거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거룩한 거죠. 오늘날 이스라엘은 세속 국가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이스라엘이 마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헌법에 명확하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세속 국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을 마치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마치 거룩한 땅인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 정말 거룩한 땅이라면, 아니,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산 다 처분해 갖고 거룩한 땅으로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땅에서 진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항상 거룩한 곳이 아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 8장부터 11장이다. 성전은 언제 거룩하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성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거룩할 때, 진실할 때, 정직할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성지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성지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앙인들은요,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가정,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땅, 성지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지금 강의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누군가 방문하시게 되면 문 앞에다가 꼭 이것을 붙여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진짜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시편에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입니다. 시편 149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에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시대의 어떤 기쁨, 새로운 시대의 감격,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한 어떤 그 환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전에 하나님께 불렀던 찬양만으로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새로운 역사,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새로운 어떤 그 경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노래가 이제 필요한 거죠. 너무나 새로운 감격, 새로운 기쁨, 새로운 환희 가운데에서 새로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른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ABC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요,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D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감격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환희에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데 이전의 노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도 어느 순간 좀 진부해질 수 있거든요.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 순간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존재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 마음, 새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설렘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대와 설렘이 없게 되면 금방 진부해지는 것이고요. 금방 신앙의 권태기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존재됨,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평은요, 날로 깊어지고 날로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좁은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면 마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진단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요. 어떤 새로운 것도 기대하지 않는 진부함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오랜 시간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 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삭을 만나시고 야곱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정말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 하나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평,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초곡하여서 나를 만나고 계신 너무나 낯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말하는 음식 정결법만 알고 있었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 이걸 철저하게 구분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준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동안 베드로가 생각할 때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여요. 또 하늘에서 잡아먹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3번의 실랑이가 펼쳐지거든요. 주님은 계속해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이미 주어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함과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너가 과거에는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는 네가 과거에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결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너도 그것을 정결하다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들과 만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우침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환상이 왜 필요했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지상 사명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족속에 누가 포함됩니까?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결법의 근거에 보면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이방 땅은 부정한 땅이에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가서는 안 될 지역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지막 지상 사명을 제자들이 신실하게 준행하기 위해서는요,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인을 만나야 돼요. 그들을 더 이상 부정한 사람, 부정한 땅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인식을 전환시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나는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들은 다 알고 있어. 라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갖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기대하셔야 되냐면 시편에 나오는 새 노래처럼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과 만나오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나를 만나시는 낯선 하나님, 지평을 초곡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노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깨어있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58편은 원수의 소멸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신앙인은 이러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시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원수에 대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압축적으로 말하게 되면 원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원수는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보시게 되면 이 원수의 박멸,
원수의 소멸을 바라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 공동체에서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배우셨던 많은 신앙인들은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조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8편 6절부터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다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58편에 보면 원수의 소멸을 바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원수의 소멸을 바라는 기도는 신앙인은 해서는 안 되는 기도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원수를 품고 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시편 안에를 보게 되면요, 이런 원수의 소멸을 바라는 기도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자, 도대체 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너무나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원수 사랑과 관련돼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원수가 강했을 때와 원수가 약할 때 우리의 행동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시점은요, 원수가 약할 때예요. 힘이 없을 때예요. 신음할 때예요. 이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원수가 강할 때 이때는 원수에게 저항해야죠. 원수가 힘이 강한데 그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원수와 한편이 되는 거예요. 원수와 한편이 되어갖고요,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후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힘이 없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병 들었을 때, 이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가 힘이 있고 강하고 권력을 향유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때는 원수에게 저항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원수 사랑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원수에 대한 규정이 나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서의 원수는요, 1차적으로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것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입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 말하는 원수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이지 나와 사이가 불편하고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의 소멸을 바라는 기도는 어떤 존재가 소멸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신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태클을 걸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소멸되기를 바라는 것. 자기 이기심과 자기 중심주의와 세속의 욕망에 지배받는 자들이 소멸되기를 바라는 기도인 거지, 나와 관계가 불편한 나의 원수가 소멸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원수는요, 내 존재 바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 탐욕에 지배받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3편 4절에 성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이 성산인가? 라고 했을 때 성산은 거룩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산이다. 거기가 바로 성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모든 곳이 성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있는 모든 곳이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이 그런 거룩함을 소유하거나 담보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 각자가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뒤바꾸어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시편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임과 동시에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진부함, 신앙의 권태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항상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편에는 원수의 소멸을 바라는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신앙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때 원수가 약할 때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가 강할 때 원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원수가 힘이 있을 때, 권력을 부릴 때 그때 우리가 원수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원수와 한편이 돼 갖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해야 될 시점은 언제입니까? 마치 여러분 전쟁 중에 아군이건 적군이건 상처 입은 자들, 치료가 필요한 자들을 적십자가 다 치료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될 시점은 언제냐면 원수가 아파할 때, 일용할 양식이 없어 배고파할 때, 입을 옷이 없어갖고 헐벗었을 때, 그때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원수의 소멸을 바라는 기도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원수는 1차적으로 나와 사이가 나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이 말하는 원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존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존재,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나라는 존재조차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왜곡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소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시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지혜문학인 잠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